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설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가 큰 명절인 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 6개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3년 6개월로 봅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말 그대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목수로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30세부터 33세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30대라는 게, 우리 지금 찬양한 우리 청년도 30대예요. 30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3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대라는 것은 나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약 3년 동안 하셨는데, 그러면 3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약간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을 그래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서 그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느냐? 명절 때 예수님께서 명절 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1년차, 그러니까 1년차 이제 공생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거를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야, 예수님 뭐 3년 동안 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3년을 공생하셨다는 거야? 그럼 성경을 펴보면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아무 때나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 때.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명절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명절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거기 보면은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도 명절이니까.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은 또 명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5장까지 그 기간이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자, 그럼 다음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13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6월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차입니까? 3년. 그런 다음에 쭉 이제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셔서 이제 재판도 받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사역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해요. 명확하게 6월절이다 그러면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명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모르기 때문에 3년이다 딱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자, 그럼 베데스다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자, 그림이 두 개인데 저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현재 베데스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어떤 이제 화가가 38년 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보여주시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약 100m, 그리고 폭이 한 60m 되는 아주 큰 그런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네 기퉁이와 중앙에는 정자처럼 생긴 한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뭐냐면은 더운 물과 수증기 가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물이 분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휘저으면은 물이 이렇게 분출하는 거다. 그렇게 믿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아주 우스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행강에서 많은 병자들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은 서로 앞다투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장 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 양의 문은 바로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는 그런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인데 헬라식으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말은 벳에스다예요. 벳에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에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집이 은혜가 없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허망한 미신을 마지막 소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먼저 물속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의술을 다 의지했지만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 병원도 깊어가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그야말로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이 절망의 집이 은혜의 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게 되면은 우리 감리교회 정동교회가 있어요. 정동제일교회. 저기 덕수궁 저 가게 되면은 정동제일교회. 그거 문화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 이렇게 두 분의 그런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 분의 그런 선교사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절망의 땅이었는데 은혜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되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작이 바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독립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선교사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갔어요. 거기 가서 많은 인맥을 맺게 됩니다. 박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그 값진 희생과 노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은 뭐 두 분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 갔지만은 참 그분들 가게 되면 우리는 고개를 못 듭니다. 자, 이 두 분의 그런 선교사님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절망의 땅이 은혜의 땅, 자비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 절망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절망을 떨쳐버리고 몸부림치지만은 절망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은 요새는 AI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대화를 누구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친구하고도 안 해요. AI하고 합니다. AI.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요새 외로워. 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AI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나도 외로워. 자살해요. 점점 발달합니다. AI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절망의 땅. 그런 절망의 땅에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절망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그 절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집이지만 사실은 절망의 집이었던 베스다 연못이 어떻게 은혜의 집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첫 번째,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hin각이 5이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의 청을 받거나 누구의 조언을 듣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등에 떠밀려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 만날 사람을 정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살고 있던 하란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하란까지 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베드로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아버지를 따라 이사 와가지고 하란에서 눌러앉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80세 노인이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하던 그 모세에게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지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여전히 살게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김충근 박사님입니다. 오래전에 책을 냈는데 와임이라는 책, 와임이 왜 접니까 이거? 이분이 1967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7살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염이라면은 거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되어 살만하다 싶을 때 찾아온 이 사형 선고는 김충근 박사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와인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원망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봤지만은 여전히 병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의술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퉁퉁 부어오른 그 배를 쥐어잡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원망했던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임이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하필 저 같은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던 중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입니다. 불치병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자마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충근 박사님은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와인이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병을 내가 알아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와인이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원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접니까? 내가 왜 이렇게 뭘 못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했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니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끔찍히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윗처럼 김충곤 박사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충곤 박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오신 은혜. 자,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소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 거기 보면은 혈기 마른 사람 나오죠.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가 나온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고쳐보려고 했지만 다 허사했습니다. 약초도 먹고 별거 다 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면서 그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워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정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투병을 했으니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 포기했어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병도 병이지만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절망만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제 말 그대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도와줄 사람 다 떠났어요. 이제는 병만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세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 보고 딱 아셨어요. 38년 동안 너 참 얼마나 힘들었겠니? 38년 동안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니? 38년 동안 내가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썼겠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린 그 외로운 그 모습, 이것을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며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더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치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냄새나는 그 침상,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걸어서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고 이제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의사가 진찰하면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알고 금방 또 처방을 내려가지고 그 치료를 잘한다는 그 소문이 이제 동네방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인간인지라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족, 뭐 간호사, 동네 유지들, 목사님, 성도들 다 모였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보다 훌륭한 의사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사는 첫째, 소식하는 겁니다. 적게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수면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속 걷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을 하지 말고 잠은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의사를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잠시 숨을 쉬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 분의 의사와 함께 다음 세 가지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약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말씀의 약은 매일 꾸준하게 복용해야 됩니다.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으니 많이 복용할수록 좋습니다. 사랑의 약은 상비약이니 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병원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 구의 시체가 모두 다 웃는 얼굴로 죽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병원장이 급히 내려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세 구의 시체가 다 웃는 얼굴이냐 알아봤더니 첫 번째 시신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두 번째 시신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크게 웃다가 쇼크사로 죽었고, 그런데 세 번째 시신은 웃을 이유가 없는데 웃는 모습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인을 알아보니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한 것도 아니고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왜 웃으면서 죽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벼락이 칠 때 번쩍 성광이 비치니까 자기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여러분 살기 많이 힘드시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뉴스 펑펑 싸우는 얘기예요. 우리가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베데스다 연못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 소망의 집에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소망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자비의 집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38년 된 병이 치료된 것처럼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데스다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